오늘은 저희들 6월 14일 이제 다음 주 속회인데요. 24과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좀 나눠 드리게 되었고요. 유인물은 후에 물론 좀 A4 용지이지만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껴 놓으셨다가 에스더서를 보시게 될 때 보시면 오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구조도 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도 분석해 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또 이렇게 어떤 단어들 어떤 의미들 이렇게 찾는 것처럼 다양하게 사실은 이제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고 미리 준비가 될 때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눈 그 공과 교육 자료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에스더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통독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로 읽어보면 이 구조가 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6장 1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가운데다 두고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저희들이 물론 속개공과에 아주 잘 우리 집필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록도 해 놓으셨고 사실은 우리 속개공과 교육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때 함께 더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의 4장인데 4장은 예전 성경에서는 굉장히 예전 성경 번역을 이번에는 좀 새 번역은 좀 바꿨거든요. 그러나 그 에스더서 4장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로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뭐 번역은 뭐 유명한 우리 구약학자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문에 더 의미를 하시려고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제 우리 들었던 얘기가 죽으면 죽으리다가 조금 더 익숙한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인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유인물을 보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그 유인물이 뭔가 이런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자료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은매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다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은매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 그냥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누셨다시피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성 이름이 주인공인 게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에스더서와 룻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성경의 두 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는 아가서이고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스토리로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향한 건가?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에스더서를 개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이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스더서를 부제를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이 부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과를 함께 나누는 속도원들이 어디 저 산속에서 우리끼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정릉교회도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정릉 이동에 이제 70년 된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때마다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때마다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지나갔어요. 뭐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또 지역적으로 딴 곳으로 가셔서 정릉교회가 희미해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같이 다른 데 있었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정릉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세상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주는 좋은 정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특별히 에스더서를 나누는 기간 동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잠깐 멈칫하고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둘이 직접 만나 얘기한 거 아니라 왕후였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 전달자가 있고 통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물론 성경의 절들은 짧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10장까지 전개가 될 때 이제 이따 표를 보시겠지만 점점 잔치를 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 하만이 여는 잔치가 점점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유대인이 여는 잔치로 바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잔치, 이 잔치의 개념은 그냥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들이 좋았더라, 축제를 이런 뜻이 아니라 권력, 힘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신길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신길동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회가 성락교회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성락교회도 지금 갱신파가 나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김기동 씨죠. 그러니까 귀신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샤머니즘이나 귀신론에 빠져 있어요. 감기 들린 것도 귀신이고 뭐 다 귀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게 2단인지 뭐 3단인지 뭐 4입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끼리 안에서의 그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락교회 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그 지역에서는 그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인 거예요. 성락교회를 다니면 혜택이 있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 이 기존의 교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끗 차이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단 사입이 뭐 누가 누구 지금 막 죽고 뭐 거기가 막 깨진 것 같지만 또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권세가 잡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너무 그 영적인 현상으로 빠져드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다 귀신으로 해석하고 뭐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다 하나님의 어떤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무지고 문제이지만 C.S. 루이스는 굉장한 변증가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변증 설교가들이 있거든요. 왜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삼위일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실제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 보면 이 길 한복판에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제가 이렇게 살아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역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랬던 C.S. 루이스가 너무 영적으로 함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없다. 마귀는 없다. 사탄은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무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변증가 C.S. 루이스가 했던 것으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출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모르드게와 대표적으로 지금 하만이 싸우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게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싫은 사람은 그 존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뭔가 나와 불편하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맞다. 불편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주치는 순간 뭔가를 해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그걸 알아차리게 돼요.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단 10분을 앉아 있어도 시간이 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이죠. 그러나 이것을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게 됐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마다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철저하게 블레셋은 그냥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의 개념을 결국 가장 이게 집약해서 보여주는 민족이 블레셋이고요.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신가요? 네, 다윗이 잡아뜨린 골리앗이죠. 그럼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블레셋의 그냥 한 장수죠. 그리고 키가 컸고 서장훈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성경에 골리앗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그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제가 신구약 중간시대 말씀드릴 때도 적 그리스도, 헤롯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되는 적 그리스도도 있고 이 적이라는 말을 안티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유형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애써서는 철저하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드디어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네, 3장에서 이제 이 조서가 꾸며지게 되고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듣고 그냥 큰일 났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기억해야 될 영역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좀 바뀌어보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들,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내요. 어디서? 세상 한 복판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죠. 끊임없는 이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아직 부족하지만 그분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됐음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해요. 때로는 아직 훈련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경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아직 완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배에 함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다시피 저 천국이 본점이라면 이 정릉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을 하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찬양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그러신 적이 늘 있으시죠? 네, 아멘. 네,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교회 가기가 싫어. 왜? 그랬더니 너무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너무 교회 가면 너무 괴로워서 나 너무 교회를 안 가면 안 돼. 안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가 꼭 교회를 가는 이유를 얘기해줬다 그러죠. 너는 우리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교회를 꼭 가야 돼. 그리고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라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있는 얘기죠. 제가 목사라고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고 이런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있고 때로는 치열함도 있고 때로는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속도원들이 속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떤 현안 때문에 티타임을 했거든요. 티타임을 하고 커피숍에 가요. 커피숍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커피숍에 가면 도서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웃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우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막 시끄러워도 얘기를 해요. 그냥 거기 앉아있어. 시끄럽다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나누는 자리고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고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가 아무리 시끄럽고 또 내가 이런다고 할지라도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 좋은 자리를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속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모임을 통해서 속장님들 통해서 말씀도 경험하게 되고 또 나눔을 하게 되면서 나만 이런 걸 겪지 않고 함께 나보다 먼저 겪은 선배 성도님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기도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해답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그 모임이 소중하게 되면 오라고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교회로 오게 돼 있고 오지 말라고 해도 속회 모임을 하게 돼 있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쁨은 인위적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여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에스더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의 불임절이 만들어지죠.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표징, 그 원형인 사건들이 나오고 이 불임절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데 이런 거룩한 영적 계보가 흘러진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드게와 누가 싸우는 거죠? 표면적으로 이야기로 보면 하만이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서에 에스더서에 나타난 것을 잘 보시면요. 에스더 2장 5절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2장 5절 지난주가 2장이었는데요. 에스더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입니다. 네,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하만을 소개하는데요.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만은 3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네,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냥 하만이라고 해도 되는데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각은 누군가?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벌일 때 왕이 아각입니다. 느껴지시죠? 모르드게의 조상은 아각이고 하만의 조상은 베냐민 지파의 조상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에 세워졌던 사울 왕을 등장시켜요. 에스더서가. 굳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과 싸우더라. 쟤네 둘이 싸우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울과 아각의 싸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칠 때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요. 그리고 또 뭘 어기냐면 이 아말렉 족속의 왕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바로 아각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포로로 잡아와요. 그때 나왔던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전리품 아각 살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아말렉과의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아각이 아말렉 왕인데 이게 최초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7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이 언제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시작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대적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싸웠대. 끝이 아니라 시간이 훅 지나가서 지금 아하수에로 밑에 있는 이 이야기까지 지금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네. 그런데 이때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4장, 신명기 25장에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 모여가지고 싸우나 보다가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멸하게 할 그 민족의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 좀 기분 나쁜데? 야, 쟤네 없애버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보면. 이렇게 세운 하만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과 충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더서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들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아말렉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 거야? 이 정도는 적당하게 살아가도 되는 거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별의별 이야기가 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이 에스더서로 잘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에스더서가 오늘 4장에 보면 에스더가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어?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너를 이때를 너가 가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라고 제가 그걸 받았어도 가끔 제가 생각해 보면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우리 이제 친일파가 막 뜰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애국지사들 이렇게 얼굴들 막 뜰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애국지사 얼굴들을 보면 저도 느껴지는 게 우리 유관순 누나 이렇게 보면 막 이런 얼굴이 아니라 그 결기가 있고 그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때 찍은 사진이 뭐 과자 먹다 찍은 사진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문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무섭고 영화의 한 장면만 봐도 막 끔찍한 일들을 10대의 조선 학생들이 또 여성이 그걸 막 감내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거 보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였다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숨어 다닐 수 있고 뭐 그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잡히면 막 날아가는 현실인데 똑같이 그 권력과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 특별히 에스더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내가 아무리 왕후여도 왕이 너 감히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무엇을 알려주냐면 에스더서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조서를 찍으면 얼마든지 다 민족을 말살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사람들임을 보여줘요. 근데 에스더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힘이 움직여 가고 있음을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게도.
혹여나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맞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도 죽음으로 끝이 나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스의 또 다른 기스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아각의 후손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된 것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속회공과 교육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1번에 에스더서의 맥 잡기를 썼습니다. 10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2장까지가 왕의 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3, 4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4장도 이 모르드게의 금식, 에스더의 금식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의 잔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잔치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잔치를 놓고 보면요, 에스더서의 구조 2번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간에 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6장 1절인데 6장 1절. 왜냐하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이게 왜 잠이 안 와서 그날 그들의 역사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자기를 어떻게 살려줬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것을 지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그 다음에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잔치. 이 잔치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구조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3번에 보시면 에스더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 10번의 잔치가 나와요. 사실 성경에 보시면 이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잔치가 55번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쓰는 잔치라는 히브리어가. 근데 이 잔치 중에 20번이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20번이 등장하는데 20번이, 그러니까 말로 잔치라는 말이 20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10번의 연회가 열려요. 10번 잔치가 열려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10장 10번의 잔치 내용이 3번에 있는 거예요. 숫자가 보이시죠? 네, 본문은 옆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잔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잔치에 왕이 잔치하고 왕후가 잔치하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잔치가 같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잔치, 유대인의 잔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도식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지가 지금 에스더에서는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나요.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살아나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상황의 반전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위, 처음에는 하반이 굉장히 높은 지위였는데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10장에 올라가죠. 이게 철저하게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만 나쁜 놈, 모르드게 좋은 놈. 이렇게 마침표, 좋다. 에스더 훌륭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움직이시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동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벽과 정체성이 다시 세워져서 그들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았고 다시 언약을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에스더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세상의 한 복판, 특별히 아하수에로가 권력을 잡고 있고 그의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수상궁에서 이 소수였던 유대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가는 이야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없었으면요, 하나님은 여기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여긴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에스더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적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속도원들,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큰아들, 주아의 친구 부모님들, 아빠들도 이제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니까 가가지고 막 교회 다니시나요? 네, 교회 다니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 이랬으면 저희 집이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조금 겁이 많아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로서의 분위기, 그리고 목사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그 자리를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 만나는 자리인데 혹여나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어울리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놓고 만나는 자리지만, 저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또 내가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목사로서 저희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주한의 아빠는 이렇게 항상 저러시는구나,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커밍아웃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제 사진을 좀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역시 목사군요. 이렇게. 그 말이 이게 기분이 저도 청소년이 있었고, 저도 뭐 이렇게 막 이게 거친 얼굴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아저씨잖아요. 근데 그냥 당연히 저를 아니까 목사 필 난다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목사 필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노방도, 전도도 하고 때로는 전달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저 권사님, 그분들은 권사님이라고 칭하진 않겠지만 그분을 보니까 진짜 교회에 다녀야 되겠더라.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저분들은 참 기쁘더라. 저 교회를 다니는 걸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얘기하더라.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얘기를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회공과를 잠깐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오늘 특별히 4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스더를 일깨운 모르드게로 이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공과를 하면서 조금 함께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아무리 사람 이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스더서를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모르드게 대단한데, 에스더가 참 귀한데,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첫째 대지에서는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모르드게가. 지금 1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꾸며지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통곡했어요. 여기서 말한 통곡은 배째라 와서 좀 나 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죠.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듯 보여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어떤 현안들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자각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그분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나아가다가 그리고 에스더서 왕으로 앉혀있는 이 에스더를 너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더의 명령. 에스더가 명령을 내린, 사실 이제 명령이라고 표현했지만 금식을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혹시 요즘은, 저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10년도 더 됐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부목사역을 하러 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2대 목사님이 이제 하고 계실 때, 그 이제 첫 창기 멤버로 들어가요. 근데 그 목사님의 큰 부담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로 목사님의 그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거룩한 부담?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하셨나? 뭐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리고 10의 2조를 하셨고, 네,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영역이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려고 근데 이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은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교육전도사로 이미 활동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전도사님으로 지나가셨던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돼서 오셨고, 저는 그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 목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었던 건데, 근데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담을 책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설교나 이런 글이나 이런 단상들을 늘 이렇게 책을 내셔서 교인들과 나누셨었고, 그 다음에 10의 2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도 그 부분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 했다가는 또 이게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했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저도 괜히 금식 어렵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모교회 때 그 금식 수련회를 했는데, 그 화장실에서 먹다 걸려가지고 엄청 이제 혼난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금식 그러면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진짜 이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식기도, 에스더가 금식기도, 모르드게 금식기도 했으니까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가 아니라 이 금식의 의미가 사실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사실 금식기도는 그냥 사람들 앞에 표현하려고 하는 금식기도 아니고, 오픈해서 나 금식기도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에스더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제가 보기엔, 금식은 사실 먹지 않는 거잖아요. 먹지 않아서 내 생명을 걸고 누구를 향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금식하면 안 되는 환우들이 계셔서 환우들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은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요청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족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 맡기면서 내 목숨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삶으로 걷는 거예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럴 만한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때가 됐을 때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우리의 이게 금식이라는 건 사실 내가 다 죽는 자리잖아요. 완전히 다 죽고 공급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진짜 그분 앞에 서는 훈련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 내가 약속한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음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대로 에스더 입장에서 보시면 에스더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머뭇거림을 있을 때 아시겠지만 그 머뭇거림 앞에서 그가 다시 태세가 바뀌게 돼요. 대단한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인도 속담이 참 와닿았습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그 분은 역사 연구를 하면서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도전에 대한 그 나라의 응전의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더라. 그 구성원의 응전의 방식에 따라 그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 역사학자가 찾아낸 이야기였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토인비가 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토인비는 또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이끌어간다고 한 얘기도 저는 동의해요. 절대적 다수가 함께 이끌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국은 소극적이었지만 듣는 마음과 또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도전, 지금 우리 공과에서 이야기하는 모르드게의 도전과 설득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죠. 수산나 웨슬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데요.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금전적인 문제, 교회 때문에 생긴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웨슬리에게 해줬대요. 웨슬리 행복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낭망하지 말며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어떤 교회, 제가 웨슬리 역사를 봤었을 때는 교회 이렇게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이거 막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돈 있어가지고 그때 막 그거 웨슬리가 막 사람들 우리에게만 작정헌금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목사님은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 고민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럴 때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에스더하고도 많이 겹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과를 함께 이렇게 보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속회를 나누실 때 정말 우리 속회에서는 우리 속도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 정말 이렇게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혹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설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 속회에서 나눈 말씀, 때로는 누군가가 딱 권면한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한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이 저도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와 닿았고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면서 우리 정릉교회에서 사역을 돌아보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위대한 여성이지만 모르드게 그리고 이 하만과의 관계, 오늘 에스더서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었는데 기억하시고 우리 속회에서도 함께 성경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정릉천 청소 사역이 있습니다. 아마 점심으로 김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밥은 그래도 너무 또 많이 살 수도 없고 또 적게 살 수도 없어서 우리 신청자들도 있지만 혹시 속회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파악이 되시면 저에게나 지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금요일 점심까지 좀 알려주시면 그 수량들을 좀 확인해서 청소 도구라든가 우리 식사, 간식 이런 것들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8월 1, 2, 3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영락기도원으로 이렇게 장소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8월 1, 2, 3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속회 식구들 많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연합속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연합속 방학 여름을 맞이해서 방학을 잠시 갖고 한 달 동안 좀 저희들 재정비를 하고 8월 마지막 주일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개학식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반기 속회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요. 추후에 우리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의 날은 6월 달에도 동일하게 넷째 주에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속회공과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비상 상태 앞에, 비상 상황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취했던 행동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업적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한 분 되시는, 오직 왕 되시는 주님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회들마다 더운 여름 맞이해서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 때문에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